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묵은 땅을 살자, 묵은 땅을 살리려면 그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범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반드시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겠다, 즉 심판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국한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본 말씀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했죠. 포도나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할 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부강한 그런 나라였냐면은, 즉, 포도나무를 피웠어요. 포도가 무성히 많이 매달리는, 말하면 우리 한 것들은 경제가 좋은, 나라 살기가 좋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배부리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씨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와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 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마음은 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는 즉 계속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주상을 세워서 거기서 경배하는 거죠. 그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금 풍요의 신, 가을, 이 풍요의 신들에게 축제를 지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축제가 다, 우리는 카니발의 축제가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성탄절 축제라서 자신을 거죠. 우리가, 즉 말하면은, 추수감사절, 이게 축제예요. 맥주 감사 다 축제인데, 지금, 아마 전 세계 유례 없이 우리 한국만큼 이런 축제가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겁니다. 유난히 가을 되면 축제가, 어저께 제가 잠깐 누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보니까, 대한민국의 9월 말부터 10월까지의 축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데, 나 왜 한 번도 그런 곳을 못 가봤을까? 왜 그런 걸 찾아보지 못했을까? 이 가까운 우리 마을 가까운데도 축제가 많아요. 그리고 노원에는 어제부터인가요? 그제부터인가? 내일까지인가요? 내일까지인 것 같아요. 내일 저녁까지. 댄싱 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하더라고요. 노원 순복음교회 앞 큰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를 다 맞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는 큰 교회가 딱 맞아 서 있는데, 그 앞에는 댄싱 축제를 한다고 봉작대, 물론, 어떻게 보면 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이 축제라는 거, 누구에게 하는 축제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 가을 축제가 되는데, 포도 축제, 하여튼 축제가 다 해야 될 수 없을 만큼, 심지어 연꽃 축제, 무슨 축제, 하여튼 어마어마한 축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축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길과 내 용사가 많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 삶의 길을 신뢰하고 용사가 많은 것을 신뢰했다. 즉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점점 배부리고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런 사악한 이런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묵은 땅이라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묵은 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 땅이 농사를 처음부터 안 지은 땅이 아니라 처음에 농사를 지어서 한때 풍성한 소출을 내었던 땅이에요.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했던 그러한 밭인데 지금은 오랫도록 돌아보지 않아서 황폐한 땅, 그 땅을 우리가 묵은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텃밭에 여름철에 나는 것까지, 즉 고추 이런 거 나는 데까지 멀 밭에 곡식을 했어요. 그다음에 상추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걸 또 우리들은 뭐라 그럴까요? 참 어리석다는 생각. 왜 깻잎도 먹고 깨도 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깻잎만 따먹는 깨가 있다고 그래서 올해는 깻잎만 좀 따먹자 하고 왜 여름철에 많은 목사님들 오시니까 깻잎 가지고 반찬을 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보니까 아니었었어요. 깻잎도 따고 깨도 들깨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 이제 뽑고 나니까 놔뒀더니 풀이 막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을 되기 전에 뭘 좀 심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겨울에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몸 뭐 안 좋다는 그런 핑계로 뒀더니 그냥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묵은 땅이라, 황폐한 땅이다. 잡초가 무성한. 그래서 이곳에 이제 산 기세도 보니까 독사들이 있어요, 뱀들이. 그래서 좀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꺼려서 그냥 뒀더니 얼마나 풀이 무성해져 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묵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씨가 떨어져도 자라지 않아요. 정말 알고 좋은 씨가 못할 정도로 굳어 있는 유익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오직 잡초만이 엉크기와 가득한 그런 땅을 우리가 묵은 땅이다. 이러한 묵은 땅은 하나님께서도 원리하신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마음, 그러니까 잊어버려서 세상과 벗하고 또 죄악에 물들어서 강팍한 성도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심령을 나타내는 것을 묵은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랬죠. 밭을 길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또 엉클 같은 밭, 옥토 같은 밭. 네 가지 밭을 비유를 하는데 그 밭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그전에는 과거에는 잘 풍성히 열었다가 어느 순간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잡초만 무성한 그곳에 들짐승이 울고거리고 뱀이 울고거리는 그러한 땅을 우리가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바로 묵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그런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 땅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대로 이대로 두면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묵은 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 성경 보니까 기경하라 그랬어요. 내 밭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먼저 우리 그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이라는 것은
갈아엎으라는 뜻이에요. 그죠? 묵은 땅에 소산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농부라면은, 진정한 농사꾼이라면, 저같이 날라리 하고 싶다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농사꾼이라면은 그는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옆집에 우리 윤 사장도 그래요. 풀이 무성하니까, 이젠, 갱이 가지고 이렇게 파서하는 거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년에는, 밭갈은 기계를 불러서, 로타를 한번 싹 전체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랑을 만들어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작 그렇게 한번 했어야 되는데,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곡식들이 좋지 못하는 거죠. 단지 다 엎어서 그름을 다시 해서, 기경해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잡초와 엉클기가 쓴뿌리가 아주 뿌리채 남아있으니까 아무리 뽑아도 또 자라는 거죠. 너무 묵은 땅은 놔두면 안 된다. 기경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갈아엎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을 진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거듭나야 되는 것을 회개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다 했어요.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물론 거듭났다는 것은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났다, 다시 태어났다, 또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거듭나고 다시 새로워지를 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 마음에 뭐가요? 천국이 보여졌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이 보여져야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는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도 우리 천국에 대한 얘기죠. 천국은 그 나라는 뭐가 없다 그러죠? 눈물과 탄식과 이별, 원망, 불평이 없는 나라예요. 그럼 우리 마음 속에 거듭나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마음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딱 자정한 왕으로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나라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마음을 기경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주님을 모셔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마음 속에 그냥 그런 옥토밭이 될 때 기경을 다 하고 난다 옥토밭이 되는데 근데 뭐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무슨 씨를 뿌리면 올해 농사가 잘 되겠는가라고 농부는 생각하면 씨를 뿌리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난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 심을 것인가.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랬죠. 자, 이 모은 땅에 이제 기경을 했다는 것은 뭐죠? 우리 마음을 다 뒤집어 쓴 뿌리, 이게 온갖 잡초를 다 뽑아서 다 드러내버리고 이게 빈집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비유하기를 그 사람이 귀신에 붙잡혀 있었는데 그 귀신이 떠나고 나서 이 무덤으로 돌아다녔다 했습니다. 그제 빈집이라. 근데 그냥 빈집이 아니라 빈집인데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됐다는 말은 귀신이 떠난 다음에 누가 청소를 한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깨끗이 귀신이 떠나니까 그게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생명이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비어 있으니까 또 다른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경하고 난 다음에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관리하고 가꾸어야 좋은 열매 맺잖아요. 그렇지 않는 땅은 여전히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거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처음 열매, 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9가지 열매, 그죠? 그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그 씨를 뿌려. 뭔 씨요? 성령의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서, 예수의 생명의 씨가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그치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에는 좋은 씨를 우리가 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심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그래서 좋은 밭이 되려면, 좋은 심령이 되려면, 좋은 우리가 옥토밭이 되려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은 곧 누가 하나님을 찾을 때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 야훼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내 안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이 모든 삶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은 하나님 면전에 대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항상 살아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7절에 그 말하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찾는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찾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흩어지잖아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 내려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서 길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물어보지만은 찾지 못하죠. 근데 결국은 찾아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원점, 즉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오죠. 가서 보니까 거기서 예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야,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근심하게 만들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해,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마땅한 것인데 왜 나를 찾습니까? 이 말은 왜 나를 찾으려면 아버지 집에 와야 내가 있는데 근데 왜 엉뚱한 곳에서 나를 찾느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누구에게? 예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어느 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누가요? 악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부가 와서 하는 말이, 아이 주인님, 왜 그 좋은 논에다가 밭에다가 이 가라지를 함께 심었습니까? 아니다.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지난 간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나 보다. 별까요? 아니다. 그냥 둬라. 언제요? 이제 마지막 추수 때 그때 가서 가라지를 뽑아다가 불쑥에 놓고 알고는 내 창고에 넣으라. 이런 한순간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가 원마귀가 와서 우리 심령 속에 잘 가꾸어진 잘 경영되어 있는 마음 속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까지, 살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임하사, 여호와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임한다는 말은 여호와가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들어오신다,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타낸다는 거죠. 나타낸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며 하나님의 백성 앞에 가는, 하나님 앞에서 가는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를 이끌어가는 그 이끌음 속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자, 호렙산에 들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나타내 주신다. 아멘. 내게 들어오셔서, 내게 오셔서 찬양하잖아요. 주님 내게 오셔서, 내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진실한 자들이 그에게 합당한, 즉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어디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에게 오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곳에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주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자기의 백성을 그러니까 도우시려고 오시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부터 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 때마다 항상 주님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항상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도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발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오른손에 불 같은 율법을 가지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도우러 오시더라는 거죠. 시편 53절에 우리 하나님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이 오셨더라는 거죠. 이사야 30장 27절에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보고 뜨것이 빽빽한 영예가 일어나더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백성을 돕기 위해서 오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만 의지하실 뿐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서 결국은 나라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의 방법으로 어떤 것도 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백성들에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시간든지 어느 문제든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그와 함께함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죠. 어느 때 바로 묵은 땅을 기경했을 때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그 교회나 또 많은 종들이 막 지금도 회복운동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운동의 근본 본질은 간 곳이 없고 회복운동이라고 뭘 회복운동 옛날처럼 막 찬송하고 기도 그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없어요.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누굴요? 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됨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이제 남은 우리 2023년도에도 또 아니면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나 없는지. 내 마음 밭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 예수의 말씀의 씨가 뿌려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고 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탈망하니 감사하다. 우리가 자고 깨면서 자고 깨자마자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하는 모습들을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 그런 모습이 닮아져가 있는데 눈 뜨자마자 이 입에서 막 원망 불평이 나오고 짜증을 나오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참 우리 민족이 하나님 보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건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한 그러니까 짜증내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우리가 이 못된 잡초 본 말씀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호세아 선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아니 밭을 갈았으면은 여러분 거짓으로 밭을 간다는 거예요. 봐요.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 아니 악을 밭갈았으면 죄를 왜 거두었냐고요? 죄를 뭐 했습니까? 그 죄를 심어서 하나님만 범죄하고 거짓을 심고 뭘 거두어지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완전히 뒤엎어 갈아버리고 좋은 예수님의 말씀의 시 예수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에든지 주님을 구할 때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돕는 역사. 그런데 악한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아무리 여러분 십계명 법계를 짊어지고 전쟁터에 나가도 전쟁에 패고 결국은 처참하게 여러분 기랍 전투에서 죽잖아요. 사울왕은.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안 하십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가거라 내 손에 붙였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뭘 들고 갑니까? 물맷돌 5개 들고 가도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